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되게 짤막한 책이고요. 이 책은 집사와 장로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뭐 감독,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게 없는데 아무튼 이런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직분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국교회에서 직분자가 가지는 문제, 직분 체계가 가지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짧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서 우리가 직분을 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미리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였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았고 지금 출석하는 와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집사 직분을 갱신을 받는데 이번 연도에는 집사가 되지 못했어요. 특이하게도 이 와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배 출석률, 뭐 헌금, 11조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져가지고 집사 직분을 줍니다. 제 경우에는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뭐 11조로 꾸준히 내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항상 베이비박스 운영하는 그 줄사랑 공동체나 뭐 해외 선교사님 아니면 수입 없이 활동하는 그런 사역자분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집사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집사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집사라는 직분에 그렇게 애착을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직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집사가 아직은 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얻은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6년 전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 교육을 받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저는 좀 싹수가 노랬죠.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게 교인의 바른 모습일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읽은 책이 충성된 장로와 집사를 찾아서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누구나 집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선 안 되는 거구나. 원래 성경에 적힌 대로라면 나 같은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에는 그 집사 직분자 혹은 장로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 자격이나 뭐 덕목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집사 직분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얘기하자면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숙해야 하고 모험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돼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아서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딱 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긴 한데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상으로 합당한가? 내가 진짜 절제하는 사람인가? 뭐 단정한가? 어, 어, 내가 진짜 절제하는 사람이고 단정한가? 술을 즐기진 않는데 뭐 저도 뭐 1년에 맥주를 한 캔을 아내랑 둘이 나눠 먹어요. 1년에 한 캔 정도, 반 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어, 테지만 뭐 그냥 오픈돼 있거든요. 뭐 괜찮다.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건 없다. 근데 뭐 어쨌든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근데 술은 안 마시고 있지만 그것처럼 또 다른 뭔가를 내가 탐닉하고 있는, 중독되어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다른 미디어 매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내 집을 정말 잘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린다는 건 뭔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뒀나, 내 자식이, 이 내 새끼들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나, 뭐 실수로 내뱉은 말에 사과를 할 줄은 뭐 아는가, 뭐 모른 채 넘어간 적은 없나, 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나, 양심에 진짜 거리낌이 없나, 믿음의 비밀이 있나, 정숙한가, 모험하지 않나, 정말 모든 일에 충성하나.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충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설령 말로는 그렇겠다고 얘기해도 뒤로는 한번 따져봐요. 계속 그게 진짜 맞는 건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할 만한 일인가? 그런 걸 따져본다고요. 뭐 충성되지 않는데 내가 판단하기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내가 집사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앞에서 제가 말한 이 조건들은 스스로 따져볼 게 아니라 교회에서 냉철히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조건에 맞다 싶으면 집사 직분을 준다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뭐 크게 벗어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 집사 직분을 받는 거는 6년 전, 7년 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이런 조건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조건을 일일이 따져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와우리 교회에 와서 좀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신선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여기서는 뭐 예배 참석했는가, 헌금을 꾸준히 내나, 뭐 11조는 1년에 몇 번 이상 내나, 뭐 이런 걸 따져보고 집사 직분을 매년 갱신하는 체제라고 해요. 물론 저도 이런 조건 세네 가지 조건만으로는 성경적이진 않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쨌든 많은 교인을 보유한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노력하고 있다,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따져보는 체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알고 사람들끼리 아니까 그냥 평판으로 그냥 뭐 괜찮겠지, 아니면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냥 뭐 집사 교육만 살짝 받고 그걸로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집사 직분이 교회에서 나 어느 정도 활동했다는 의미의 증명서 같은 걸로 전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 1년 정도 거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한 1, 2년.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됐죠. 저는 지금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에 걸맞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전에 충선된 장로와 집사를 찾아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집사의 직분이 가져야 하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돈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운 원칙은 환급금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프리랜서라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거나 그래요. 근데 제가 세무 일은 잘 모르니까 뭐 일단은 그냥 세무서의 일을 맡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세무서에 맡겼을 때 보니까 환급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환급을 많이 해줘서 왜 이렇게 많이 해주지?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납득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무서를 바꿨어요. 바꿔서 뭐 저는 환급금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뭐 억지로 뭐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환급금을 많이 줘요. 뭐 제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환급금을 받지만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나 저나 벌이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나는 환급을 받고 그 친구들은 환급을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네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환급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은 제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가 막히게 진짜 매년 누군가와 마주쳐요. 때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일을 뭐 SNS나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냥 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이 돈은 제가 쓸 돈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줘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 전달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구제에 힘쓰고 물질에 정직해야 하는 집사의 덕목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것들이 완전히 저의 삶에 정착화돼서 내가 내 돈을 내 돈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벽하게 믿는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집사나 뭐 장로로서의 덕목을 완벽하게 세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어, 사실 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은 그렇게 한국 교회 직분 체계에 대해서 호의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부분들이나 집사 직분 체계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형성됐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 루터에게서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종교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도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에 맞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을 도입하든 뭔가 하든 뭐 뭔가가 더 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통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할 때 교회에서 그냥 성경 말씀 뭐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통과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집사 직분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집사라는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테반을 떠올립니다. 스테반 집사를 그 정말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두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숙하고 모험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검증해서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 아닐까. 정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그분들이 본이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 부분이 있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좀 꽉 막힌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과 충돌하게 되진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 묵상하였고 참된 집사로서 장로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행위로 판단하자면 내게 걸맞은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적힌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하며 참된 집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